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하죠. 또한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건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흘려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교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죠. 먼저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혹은 4월입니다. 이어서 무교절을 볼까요?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초트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죠.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그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 무교절 첫째 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1월 14일에 먹을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좀 이상하죠.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에 그 유교절과 유월절과 그 무교절 전통이 나오죠. 유대력 1월 13일,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전날 오후 3시나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3일 해가 지면, 참고로 유대 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13일 해가 지면, 그러니까 14일 유월절이 되면 이 잡은 양과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기록에 따른, 말하자면 형식적인 이론적인 전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대요. 그냥 두 절기를 혼용했다고 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도 유월절과, 그러니까 무교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총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라는 표현만 고려하면 그날은 1월 14일로 볼 수 있죠. 참고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면요. 본문 말씀이 기록하는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 바로 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이틀 전, 그러니까 1월 12일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날은 1월 12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12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는 상황, 그 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1월 13일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은 무슨 날짜를 정확히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강조한 기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력으로 1월 12일에서 14일로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봤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2장 7절은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그 절기로 덩어리로 이해되고 있죠. 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6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님은 대답하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예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그대의 집에서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식사를 준비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다 아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무엇을 느껴야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락방이 딸린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일 제가 그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집 주인이 식사 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되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죠. 예수님께 식사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도 제자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별말 없이 자기 집을,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순종, 너무 많이 들어서 별다른 감흥도 못 느끼는 단어 순종. 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그 사람은 그날 주님께 순종했죠. 순종은 순수히 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이자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시나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남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를 봅니다. 주로 경제 뉴스를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가끔은 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보게 됩니다. 그런 유명 유튜버에게 순종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유명 유튜버를 맹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에게 저 유튜버는 어떤 종교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맹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합니다. 그러니까 맹신이라는 행위는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맹신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죠. 만일 제가 유명 유튜버의 말은 맹신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소 거칠게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점검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유튜버를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순수히 믿고 따르는 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예수님을 향한 제 믿음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요. 그 집주인은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을 빌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죠. 그 집주인도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가끔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가끔은 맹신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반성했습니다. 왜 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까? 왜 내 모습은 저 집주인의 모습과 다를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한 제자들과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날 예수님께 순종했던 제자들과 집주인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표기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1시, 2시 이러한 시간 개념이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때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 집주인은,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카이로스를 느꼈던 게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역사하신 건 아닐까요? 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카이로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하죠.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순절의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사순절을 형식적인 절기로 기념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죠. 오늘 그 익숙함을 잠시 찢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그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 뒤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몇 배로 가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성스럽게 가르쳤던 어떤 제자가 나를 죽음으로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더라도 당신의 제자가 그 계획에서 악역을 맞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당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인간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노력만 하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카이로스와 관련된 악역을 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물론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언제부터 아셨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아셨든지 중간에 아셨든지 간에 확실한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셨고 또 참고 계셨던 겁니다. 3년 동안이요. 아마도요. 예수님은 아마도 유다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을 거예요. 주님은 유다 같은 인간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하셨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아마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영리한 사람인데 어둠에 사로잡혔던 유다를 주님은 3년 동안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안타까움 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죠. 예수님은 유다를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겠죠. 하지만 유다는 결국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것을 아셨던 게 아닐까요? 유다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게 아닐까요? 그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긴장했을 테고 유다가 제일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슬퍼했대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너는 아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어떤 구체적인 지적이 아니고요,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에서 유다만 그 큰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었을 그 큰 그릇에 손을 넣은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가 그 큰 그릇에 손을 넣어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덜어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이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슬퍼했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슬픔을 합친들 예수님의 슬픔만 하겠습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가장 슬펐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슬픔과 고통을 더 진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을 주죠. 때로는 가족이 우리를 때로는 가장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슬픔이 제자들의 슬픔과 교차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하지만 나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저주는 아닙니다. 유다가 맞이할 그 비참한 운명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심각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떠나시지만 주님을 배신하는 행동은 유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니까요. 유다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유다도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혹시 제가 당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내가 말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저는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죠. 유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호칭을 보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죠? 라고 물었죠.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뭘 하겠나요? 그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랍비는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나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근데 유다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는 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유다에게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죠. 유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6절부터 마지막 식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 중에도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렇다라는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제가 당신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렇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유다만 들을 수 있도록 좀 작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은혜를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렸죠. 결국 유다는 그러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보죠.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하는 말과 행동이 첫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첫인상보다 훨씬 더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고백할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고백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 자신에게요. 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할 때는 언제이고 반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식사를 어떤 사람의 집에서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되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리고 그 집주인도 주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한 겁니다. 순종은 순수히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신이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이죠. 따라서 그 방향성과 정도만 본다면 순종은 맹신과 비슷합니다. 물론 인상은 다르지만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죠. 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권위자의 말과 주장은 그 맹신, 그래서 제가 맹신한 단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맹신하면서 주님의 존재와 말씀은 우리가 적당하게 믿거나 불신하거나 그런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유튜버의 말은 믿고 투자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일까요? 주님을 믿는다, 즉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순수히 따른다 라는 건 물론 어렵습니다. 한번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순수히 따른다 라는 표현에서 대체 순수함은 무엇이고 따른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히 따른다 라는 표현은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순수히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교역자로서 이 질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 말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신앙이니까요. 우리 엄마의 신앙 고백, 우리 전도사님의 신앙 고백도 물론 알아야 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참고해서 내 신앙을 정립해야 하죠. 그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바로 사랑의 주님입니다. 유다 같은 가증스러운 인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죠. 유다 같은 가증스러운 인간에게도 끝까지 은혜,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유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한번 일반화해 볼게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주님께 등 돌린 채 딴 곳을 바라볼 때가 많죠. 내 말과 행동은 유다의 말과 행동과는 다르지만 형식적으로는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그날 그 순간 유다에게 예수님은 과연 사랑의 주님이었을까요? 은혜의 주님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었겠죠. 유다는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는 분임을 왜 몰랐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주님과 유다가 나눈 대화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교훈을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하실 겁니까?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두 질문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본문 말씀에 담긴 교훈을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읽지 마시고 큰 흐름만 파악하지 마시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을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동일한 기록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임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좀 더 정성스럽게 묵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바쁜 생활을 핑계 삼아 말씀 묵상과 기도에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모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